믿음의 말씀 시리즈 오늘이 이제 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일단 정해봤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기도는 떨어질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마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외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 나오고 내가 어느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이 발생시키고 믿음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을 나오게 하는 건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내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건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믿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의 말씀과 믿음을 별개로 분리시켜서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말씀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마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말씀과 믿음의 마음 혹은 믿음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건데 정말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믿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여러분 품어야 돼.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활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마음이 활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려고 하고 자꾸 믿음의 마음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만큼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마음을 가진 만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조건 막 믿음의 마음 없이 기도만 하면 다 들은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믿고 구해야 들으신다. 근데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마음을 따라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0장 지난주에 12절, 13절, 14절 얘기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 저를 부르는 이라고 해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저를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여하신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풍성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고 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부르는 자 또 다음에 2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부르는 자가 주님의 부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누가 주님을 부르냐? 믿는 자가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따라서 믿으면 부른다. 믿으면 부른다. 이게 원리의 원리.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해야 돼.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이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기도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나도 기도 좀 하고 살고 싶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마치 기도를 다스리게 하지만 어떤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결단과 선택 쪽으로만 생각해.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반대로 풀어 얘기하면 왜 안 부르느냐? 안 믿으니까 안 부르는 거다. 안 믿으니까 안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부르는데, 진짜 믿으면 부를 수밖에 없는데, 진짜 믿으면 주께 간구하고 주께 간구드리고 주께 부탁하고 주께 맡기고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으니까 안 부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대상을 어떻게 부르겠느냐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공동번역은 그러나 믿지 않는 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직역성경도 이와 같이 공동번역과 똑같이 번역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다음에 바른 성경은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라고 반문해요.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왜 부르지 않는 것이냐? 왜 못 부르는 것이냐? 왜 안 부르고 사는 것이냐? 안 믿으니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는 만큼 부릅니다. 주님을 믿는 만큼 부릅니다. 내 안에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마음을 품은 만큼, 믿음의 마음이 있는 만큼 부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 믿는 깊은 만큼, 믿는 수준만큼 주님을 어디서부터 불러요? 마음에서부터 부르고 살아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찾으며 살아요. 네?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만 부르고 그래야 할 때만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기도 시간이야, 주를 불러야, 주여 불러야, 이런다고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차원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저 내 존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믿음의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서부터 주를 불러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요. 언제 어디서나 상관없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을 부르고 사는지 안 사는지 아신다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그 사람에게, 부르며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여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어디저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 삶의 순간들이, 내 삶의 날들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찾고 사는 날들이 나요. 안 부르고 살다가, 막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래 생각 저 생각 자기 생각을 따라 살다가 막
때나 어떤 일 발생할 때나 그때나 아이고 주님 그런 식으로 찾지.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찾는 상태로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주님을 부르며 산다. 그래요, 부르며 살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주님을 부르며 살아요. 믿음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믿음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요. 어디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 자기를 부르며 찾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정과 표보를 감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 되어서 그 믿음의 마음 안에서 믿음의 주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 마무리 짓고 나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이제 온유한 마음이 많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라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해요. 막 부드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품는 마음, 뭐 친절한 마음,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 마음을 사람하고 관계성에서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그 사람의 그릇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릇이 크냐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사람을 품는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다.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을 받아내는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다. 그런 말도 해요.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생각해요. 일리가 있다. 여러분 자신의 크기를 알려면, 마음의 크기를 알려면 여러분이 사람을 얼마만큼 품고 사는가, 그 크기를 보면 돼. 그게 그 사람의 크기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온유를 말하면 사람을 대하는 차원을 많이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온유는 여러분 결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사람을 대해서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온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할 때에 이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보게 되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한다는 얘기는 돌아본다, 돌본다는 얘기인데, 자, 무릇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의 말을 인하여, 나의 말 때문에 떠는 사람, 이 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고 혹은 진동하고 전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이 자극을 받고 막 떨리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전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활동하고 역사해서 내 마음에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떨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떨게 하고, 말씀이 나를 울리게 하고, 말씀이 나를 전율하게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어떤 일을 발생시키느냐, 말씀이 나를 떨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떨리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전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주님은 권고한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돌본다 이런 뜻일 때 원어를 보게 되면 나바트라는 얘기는, 이것은 더 원어로 보게 되면 나바트라는 뜻은 여러분 보다,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 말을 인하여 떨고 두려워하며 전율하고 진동하고 긴장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본다, 주시한다. 나는 귀를 기울여 주위에서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여러분 주시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유의해서 대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라 9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에스라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나오거든요. 떠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그 음란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스라를 통해서 들려온 말씀을 듣고 그냥 막 떠는 자들이 일어나요. 두려워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자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들에게 샤론과 식당을 얘기하고 쭉 얘기하고 나오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겐 여러분 주의 말씀 때문에 긴장하고 떠오는 이 부분, 마음이 움직이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반응들,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일을 발생시킨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오늘 목사님 4월 달에 예배 와서 오늘 예배 왔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지?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까? 오늘 설교 내용이 뭐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이거에는 관심을 갖는데 상대적으로 어디는 관심 안 갖느냐? 말씀들은 내 안에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기울여.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 내용이나 설교 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문이나 예배분이 이런 데는 관심 가지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듣고 받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에 신경을 써야 돼. 이거에 관심을 써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이유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했어. 땡. 출석부에 표시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학생이 학교 가서 내가 오늘 수학 시간 참석했어. 결석 안 했어. 이거 딱 체크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생이 그 수업 생활을 통해서 선생님이 가르친 과목에 대해서 뭔가 배우는 게 있고 습득하는 게 있어야 그게 여러분 유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현상, 어떤 일이 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뭐 매주마다 참석해도 한 달 내내 참석해도 두 달 내내 참석해도 뭔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뭘 말하냐? 목사님 설교를 내가 재미없게 하지. 목사님 말씀이 내게 좀 안 들려게 하네. 설교 좀 잘하시지. 어디 설교 잘하는 목사님 뭐 없나? 자꾸 여러분 설교자 탓으로 돌리고 설교자 반사시켜버려. 반사.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겨.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설교자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치부어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버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 말씀과 나의 마음의 문제를 자꾸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말씀과 내 마음.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온유함으로 받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말씀이 일해요.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한 번 더 확인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요?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어디 있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으면 내 속에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야. 이놈은 내 성질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막 열심히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역사해. 말씀이 역사해. 믿는 자가 누구냐?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믿는 사람이냐? 믿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활동하는 사람, 믿음의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해요. 말씀이 그 속에서 활동하는 게 없어. 역사하는 게 없어. 맨 자기 이 생각이나 자기 열심이나 막 자기 의견만 역사해. 그러면 자기가 믿는 사람이래. 아니란 얘기죠. 진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반드시 진짜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활동해요. 내 속에서 역사해요. 내 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5편 4절 5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해.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요. 4절 5절에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달라고 얘기하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구원 하나님을 종일 기다린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주님은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기를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지도하시고 누구를 가르치시느냐? 누구에게 누구를 가르치시고 누구를 지도하시느냐? 4절 5절 이걸 얘기하고 가르치심과 지도하심을 구하고 9절에서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해요. 다시 9절 다시 보죠.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래. 누구에게 공의로 지도하시고 누구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느냐? 온유한 사람.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도하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느냐?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가르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길과 주의 진리를 누가 가르침 받을 수 있고 누가 지도받을 수 있나? 누구께? 주님에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의 길과 주의 진리와 주의 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건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신학생들도 보게 되면 막 가르침 받기 원해. 성령께 계시 받기 원하고 진리를 가르침 받기 원하고 인도 받기를 원해요. 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런 걸 원한다 나름대로 막 주석도 보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다 해. 근데 끝나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진리는, 주의 도는 그런 것 가지고 습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도, 주의 진리는 온유한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믿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주님은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고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죠.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주의 말씀을 인하여 마음으로 받으면서 주의 말씀 때문에 떨고 전율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마음이 진동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정말 7번 달려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보화로 여겨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떨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여러분 두려워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전율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며 깊은 울림을 갖는 그 사람들, 그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은 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주의 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아무런 떠는 것도 없어.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들이야. 말씀은 말씀이고 진리는 진리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 수준에 어떤 누가 그냥 좋은 말 하네, 맞는 말 하네, 도움이 좀 되네, 그래 뭐 일리가 있어, 이런 시덥지 않은 건방을 떨면서 교만해가지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겐 주님은 결코 주의 진리와 주의 도를 지도하시고 가르치실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밟아버려. 몰라봐. 온유한 사람은 진실로냐? 주의 진리, 주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빛의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 아는 걸 말하는 거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깨우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여러분 회개시켜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갱신시키는 말씀이고 나를 개혁시키는 말씀이고 나를 새 사람 되게 말씀인 걸 진짜로 여러분 알고 말씀을 보배로 알고 할렐루야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도하시고 그 사람을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말씀의 가치도 모르면서 그냥 배우기 원한다고 그래. 듣기 원한다고 그래.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뭐 어떤 말들, 명언들, 그걸 더 중요시해. 막 설교 시간에 오히려 진리의 말씀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명언들, 그런 거 나이라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상가들의 말들, 무슨 그게 소용이 있어. 사람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요, 정말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유한 자가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말씀을 인해서 떠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말씀의 소중함과 귀함과 법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율하는 그 사람이 전율할 줄 알고 울림을 가질 줄 아는, 진동을 얻을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다. 바로 그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진리를 가르치신다. 주의 진리를 교육하신다. 배우게 하신다. 가르친다는 얘기는 배우다, 교육하다,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강의도 해보면, 보면, 이게 없는 사람이 꽤 많아. 나름대로 여러분, 성경 읽고, 자기가 오는 거, 책 읽고, 그러면서 감동 오는 거 주제 정해가지고 설교하고, 이거 하는데, 주님께 가르침 받음이 없는 사람이 꽤 많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지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걷게 한다, 밟게 한다, 여러분, 인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은 그를 인도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안내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안내해 가요? 자기 가치 따라서 움직여 버릴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 48장 17절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말씀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이 말씀 앞에 떠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를 말하면 맨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넓은 마음 친절 이런만 말하지, 제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유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온유해져야 돼.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여러분 열려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지고 아멘으로 받아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천천 금보다 우선으로 여겨야 돼. 천천 금보다 우선으로 여겨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율하며 붙잡아야 돼. 전율하며 붙잡아 이 말씀대로 살고 지키는 걸 결단하고 선택해야 돼.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여러분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귀가 와서 즉시 빼앗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효력과 복을 주면 즉시 와서 빼앗아 가버리겠어.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천국 복음은 즉시 와서 먹어버리고 빼앗아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21절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온유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듣기는 속히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속히하라, 즉시하라, 이 뜻이에요. 다음에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어떤 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도를 뭘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 마음에 심어지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심어지고 뿌려진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반응하고 응답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너희 마음에 있으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도대체 굳이 무슨 뜻인지 21절 보죠. 다시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뭘로요? 어머, 그럼 도대체 마음에 심어진 도, 말씀을 하나님만, 이 도는 개혁 개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해 놨는데,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 알려면 성경은 딱 그 문장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쭉 보면 답이 나와요. 마음에 심긴 도를 뭘로 받으라 그래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려면 22절 보면 돼. 22절. 너희는 도를 뭐 하는 자가? 이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죠?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행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뜻이에요. 행하라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도를 뿌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인해서 막 긴장하고 떨고 전율하고 감동받았다, 말씀이 막 내 속에서 울림을 줬다, 막 충격이요. 우리 목사님 말씀 맨 나만 충격을 줘, 나만 찔러대, 나만 때려대. 여러분, 여기 멈추면 안 돼. 진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오고 충격이 왔으면 뭐 해야 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지켜야 돼. 그 말씀을 행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온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여기 분명히 말하고, 그 설명이 정확하잖아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하게 받으라. 바로 22절에서 이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증거다. 명령의 말씀의 뜻이다. 의미다. 이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23절이 또 나와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온유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거울로 자기의 성경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고지져버린 거지만, 25절 보세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는 듣고 이어본 자가 아니냐. 뭐요? 실행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실행하는 자.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는 얘기.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뭐하니? 여기 또 나오죠. 뭐예요? 그 행하는 일이라고. 그 행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 일에 뭘 받아? 제가 여기 살아오는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복이 없는 일이 없더라고요. 실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복을 받더라고요. 잘 아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행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읽읍시다. 실행하는 자부터 시작.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진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게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믿음의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 들려와서 마음으로 듣고 받았다. 마음이 심어졌다. 그럼 죽어도 그 말씀을 실행해야 돼.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 뭐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고 명령으로 왔다. 그럼 나는요, 가족도 버려요. 진짜입니다. 아니, 할 줄 없어요.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막 누가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 목사님 누가 싫어해, 누가 진짜 싫어해 봤는데 난 소용없어요. 내가 뭐 주님 종이지, 하나님 종이지, 뭐 사람 종이나? 내가 자기 종이나? 내가 자기 사람이나? 그럼 막 복이 달아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 복이 왜 달아나?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오는 건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왜 읽어요? 신명기 28장은 복장이라고 막 잘 또 얘기하더만 딱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고.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했는데 복이 없다. 이건 거짓말이야. 그럼 막 망설여. 신랑 눈치 볼라, 아내 눈치 볼라, 자식 눈치 볼라, 장로 눈치 볼라, 권사 눈치 볼라. 왜 그래? 눈이 사팔뛰기가 돼. 왜 그래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 신경 써야지. 하나님 명령이 최고지. 하나님 명령이 전부지. 할렐루야. 사람이 내게 복을 주나? 목사가 내게 복 주나? 장로가 내게 복 주나? 권사가 내게 복 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고보다 순종하고 행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그 순종하는 일에, 그 복종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복을 받으리라. 앞에 거 빼버리고 이것만 좋아하시지. 목사님 앞에 거 싹 빼버리고 복을 받으리라. 하여튼 이런 사람들 많아. 앞에 거 빼버려. 무조건 빼버려. 그냥 무조건 막 복을 받으라고 막. 난 뭔 짓 하는지 몰라. 무당이 구다는 것도 아니고. 앞에 그 빼버리는 게 우상숭배고 미혹이고 사단의 역사야.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진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듯이 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내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제가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딱 이 하는 것 같아.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의 원하신 것이다. 뒤도 안 보고 그냥 가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훤히 보여도 그 매이지 않고 가는 거. 난 주의 은혜로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가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죽을 것 같지만, 화 받을 것 같지만, 벌 받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복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복을 안 주신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온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그 길을 걷게 되길 나사렛에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서, 할렐루야,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진짜로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 일을 향하면서 자꾸 거기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 목사님, 나 선교해요. 나 이번에 어디 선교 갈 거예요. 아, 선교는 귀한 거잖아요. 선교, 자기가 그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 그거 막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 그럼 자기가 의미 부여한 거지. 자기가 의미 부여한 거지. 여러분 아셔야 돼.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이 시킨 것 해야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거 해야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그걸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선교 100번 1000번 갔어도 그게 하나님 시킨 일 아니면 의미 없어. 여러분 아셔야 돼. 진짜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진짜 의미는 주님이 시킨 것하고 명한 것 해야 그게 진짜 의미인 거예요. 진짜 복받을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시킨 거 아니면 안 해야 돼.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오지랖에 넘쳐가지고 막 자기 성향 따라 이거 아무 소용없어. 내가 보니까요, 막 목사님, 나는 섬기는 사회에서 있어서 나는 목사님을 막 대접을 잘하는데 1등이에요. 그리고 막 대접을 막 열심히 일을 할 때 나중에 가만히 들으면 맨 목사 때문에 시험 팍 들어가지고요, 내가 막 그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는데 나 그 목사님 나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뭐 서운해요, 섭섭해요. 아이, 내가 속으로요, 주여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러려고 했습니까? 에? 당신 그 열심과 오지랖 때문에 당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잘못 되려고 그런 거 했습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막 내가 막 그 목사님 막 옷도 사주고 옷 사준 것 때문에 시험 들어. 왜? 자기가 사준 옷 안 입었다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주고 시킨 것을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의미야.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 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뭐 그 사람에게 막 잘해줬으니까 꼭 그 사람에게 막 10배, 100배로 갚아야 된다는 그건 당신 정한 법이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분이셔. 할렐루야. 막 내가 꼭 이 사람에게 써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돼. 안 갚기만 해봐라. 이러면 자기 의미고 자기 가치지. 신경 끄세요, 그런 건. 할렐루야. 주님이 시킨 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시킨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뭔 마음을 주시는가를 좀 살피고, 그냥 말씀이 내게 막 마음속 움직이고 역사에서 막 이게 활동해서 말씀이 내게 뭔가 행하라고 막 지시하고 막 생각나는 그걸 해. 그럼 하나님 복을 줍니다. 반드시 복을 줘요.
하나의 복 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좋은 남에게 모든 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